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심으로 문안 인사를 하십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처음 말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도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만을 생각했었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 사하시고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에서 14장 구약성경 1264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려는 사람은 돌이켜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힘든 고민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본심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버리면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인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오해를 풀어버리고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먼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변함없는 어떤 신뢰 그리고 믿음,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내인 북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어렸을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700년 전 출애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롭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이스라엘이 혹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버려도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어서 다시금 부르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두 손을 잡아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걷게 되면 아버지 마음이 너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찾아가서 그를 살려주는 일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줄로 그리고 사랑의 띠로 묶어서 등에 업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목에 묶여있는 이 멍에를 뜯어버리고 가슴을 풀어 헤쳐서 그 젖을 그 이스라엘에게 먹이는 수고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불순종한 아내인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내인 북이스라엘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어찌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고 그래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천불이 나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고 아내인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마음까지도 되돌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북이스라엘은 너무 낯짝이 두껍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제단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번성하면 번성할 수 있도록 할수록 주상과 석상들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지게 꾸며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변덕이 팥죽 굴듯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 같은 경우에 있을 때 살려주는 일들을 하며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를 묶어서 업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풀어헤쳐 그에게 젖을 물려줄 만큼 사랑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온갖 음모로 하나님을 옥죄었습니다. 남유다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에도 반응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속도 없으신지 이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제안하십니다.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잘 기경하고 갈아엎고 거기에 정의라는 공의라는 씨앗을 잘 심으면 거기서 인애,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테니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나님은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는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라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고 호소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가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렸지만 돌아온 증거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될까요?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불의와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 입술의 열매와 찬송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앗수르를 의지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고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증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라는 이 제안을 수용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반역하고 그리고 병든 마음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내 진노를 다 풀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악한 행동들과 하나님의 제안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인 북이스라엘은 자기 자리를 떠나 휘청거리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아내 고멜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과 함께 데려와 사는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내인 교회가 오해를 풀고 역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이 있습니다. 제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분깃을 나누어 둘째 아들의 몫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이 모든 재물을 다 들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모두 낭비해버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수고의 땀을 흘렸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어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줌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든 이 둘째 아들이 번쩍 떠오른 게 있다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빠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그 상황까지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아버지 집까지는 거리가 먼데 어깨를 쭉 누러뜨리고 걸어오는 아들, 아버지니까 자식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한결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종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내 아들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함께한 모든 종들까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그 모두를 이 잔치에 참여하는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남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립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고 나서야 그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뒤늦게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혹 안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 했었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그분들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늘 온전하지 못해 실수하고 범죄하는 아내인 교회를 향한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야고보는 잘 표현했고 한결같은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언제나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실패한 우리를 기다리셨으며 돌아오기만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으실 준비를 다 끝내신 분이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한 아내인 북이스라엘과 아버지를 오해하고
떠나버렸던 둘째 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를 잘 살펴보면 차이점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명령과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고난 중에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버지의 본심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참여하는 큰 복을 누렸다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오해를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며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며 돌아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가 둔하셔서 듣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 봤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아내인 교회의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돈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진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인하여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오해는 우리를 충분히 낙심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요소들이 우리를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향해 늘 돌아서서 그분을 희망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믿고 오해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날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호세아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죄 중에 연약함 중에 무너져 내리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교회 안에 닥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며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을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마다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예물을 드리기에 힘쓴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드리기를 힘쓰며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사명자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그리고 승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가 그리고 주중에 각종 모임들이 중단되었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과 그리고 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수요 예배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함께 가정 예배로 꼭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 기도에는 찬양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 그 찬송을 들으면서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 오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여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거룩하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우리 2020년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가능하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금요예배 4월 10일 저녁 8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주에 통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독했고 우리 김연웅 권사님 통독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1차 성경 필사가 일단 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수하는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잘 쓰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첫날에 첫 주일에 여러분들 다 가지고 나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쓰실 수 있는 분량은 5일치로 분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일 분량을 다 쓰시면 순장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5일 주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분량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실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순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 또 시간을 내셔서 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좋은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아는 기회가 되고 성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모습,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